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분의 또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반박할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처음 발걸음을 디뎠는데, 발걸음을 디디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같이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의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특별히 그것을 정말 감격스러워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과 마귀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살펴볼 때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도 있고 잘 사는 국가도, 평안한 국가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북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불쌍하다, 또 내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라에서 사느냐, 그리고 어떠한 통치자를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지배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그러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안심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헤쳐나아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물 위로 걸으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4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힘겹게 헤쳐나아가고 있고 곧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오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했던 것이 성취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고 유령인가 자빠질 뻔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자기들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놀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 같지만 성경은 제자들의 그러한 반응을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물 위로까지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면서 당연하지,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고 성경에서는 이해해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또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안과 안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이 성경이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 그들이 떡 떼시는 것을 봤음에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켜켜이 쌓여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오리무중해지고 까마득해져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과 떨어져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없는 그때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지난번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하필 예수님이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계속해서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쌓이고 불평에 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겠는가?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 소리들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표현들의 하나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깜깜한 밤중이지만,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 우리의 처지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사람은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의 고백 다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 제목 아시지. 그렇게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니니까 발자국이 어떻게 되겠죠? 두 발자국이, 사람의 발자국이 났겠죠. 그런데 인생이 힘겨운 그 시절의 발자국을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힘들 땐 내 곁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 때 내 곁에 없어서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서 걷고 있었다. 너 혼자 걷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서, 네가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서 걷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래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표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왜 주님은 이런 나를 홀로 두시는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불신앙이, 그 믿음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외롭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괴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는데 네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는 그러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8절 말씀,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역시 예수님 기다렸더니 오실 줄 알았어요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령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은 절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밤중에 바다 위에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하고 우리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움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에도 주님은 나타나실 수 있다. 아멘. 아무리 도움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바다와 같은 것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다와 같은 문제가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을 발로 밟으실 수 있고 발로 밟고 건너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발로 밟아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과연 그런 상황에 우리가 혹시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어떤 염전이라든지 뭐 오징어 배 탄다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혹시 처하면 거기에서 내가 다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인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기대할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살아보려고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살아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누명이고 감옥에 갇히는 거라면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어떤 바다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능히 발로 밟아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바다 가운데에서도 길을 만들고자 하시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만 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게끔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바다와 같은 그 어마어마무시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바다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 능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또한 항상 우리 주님의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바다 위를 걷는 것은 주님이니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리고 사모하는 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